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서 안식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가 있지요. 그 책에 나온 글을 하나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늘 뭔가에 무엇인가에 쫓겨가는,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마음이 불안한,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바로 우리 모두의 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자신의 삶에서 고요함을 몰아낸 삶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고요함을 몰아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내 마음이 언제 고요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늘 뭔가에 정신이 팔려있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또 뭔가를 쫓아가야 되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남보다 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경쟁에 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도 좀 마음이 놓입니다. 뭐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도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근히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죠. 반면에 한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자면서도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 심각하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 꿈에서 가끔씩 꾸는 꿈이 있는데, 뭔가 하면 꿈속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주로 대부분의 경우는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강대상 위에 원고가 없다거나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선풍기에 온거가 날아갔다는 거 이런 꿈을 자꾸 꾸면서 이거 저도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참 이게 일 중독의 초기인가 보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사실은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 쉬라. 이는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열심히 쉬는데 나 여호와가 쉬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쉬는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쉬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쉬자. 여러분 안식의 문자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안은 평안할 안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 적에 평안 할 때의 안자예요. 식이 무엇인가 하면 숨을 쉬는 식입니다. 숨 쉴 식. 그러니까 숨이 평안하게 고르게 되는 그런 상태, 헉헉거리지 않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상태를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안식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안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안식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한가롭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바쁜 삶이지만 열심히 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늘 지킬 줄 아는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안식이죠.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안식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구체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2주에 걸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십계명 안에 넣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보시게 되면 십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입니다. 보세요. 8, 9, 10, 11절 4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은 무엇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뭐 시간 나면 쉬지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쉬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쉬라는 게 아닌 것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결코 게으르게 시간 낭비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되 안식일 하루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푹 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의 땀을 많이 흘릴수록 안식일 7째 날에는 안식의 기쁨과 평강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노동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다 베풀어 주면서 완전히 먹고 놀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노동을 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놀고 먹게 되어 있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저주를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덴 동산을 너희가 가꾸고 지키라는 것이죠. 다스려라.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할 일을 노동의 제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엿새 동안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일곱째 안식일 날은 주 안에서 푹 쉬는 그리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의 법칙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 주간 동안에만 안식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도록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도 안식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나팔절도 안식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절기 한 주간 전체를 다 안식하도록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7년에 한 번은 안식년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놀리라는 것, 쉬게 하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고 7년씩 7번을 지낸 49번째 지난 50년째죠. 이 50년째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또 안식을 선포하고 1년을 더 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해는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희년이니까 또 쉬는 안식년과 희년을 2년을 겹히 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풍성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안식의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늘 바쁘고 지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을 강조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에 관심이 많으신가? 왜 이렇게 안식이 중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인간의 몸과 마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안식을 누려야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푹 쉬고 회복이 되어야 한 주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을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병이 드는가? 왜 자꾸 몸이 아파가는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려먹기 때문에 그래요. 몸도 마음도 쉴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땅도 계속해서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구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오늘날 지구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그것도 쉴 자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너무나 계속해서 혹사당함으로 인해서 몸부림을 치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은 하나의 균형입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결국에는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 편식하지 말라. 어느 한 것만 먹다 보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몸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균형이 깨지면 일과 쉼에 노동과 안식에 균형이 깨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반드시 이상이 온다는 것이죠. 한 예로 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심리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쉴 줄 모르고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폭력적이 된다는, 성격이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자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자기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려고 하면 속에서 너 그래도 돼.
너 그래도 돼 하면서 다그친다는 거죠. 꼭 뭔가를 해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아도 굉장히 폭력적이 된다는 거죠. 폭력적이라고 해서 주먹을 휘두른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언어폭력, 말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에서 들은 건데 표정 폭력이 있다는 거죠. 시선의 폭력. 시선의 폭력. 그러니까 사람을 쳐다볼 적에 완전히 무시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 완전히 참 뭐랄까요. 상대방이 아주 기분 나쁜 그런 표정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게 다 폭력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쉴 줄 모르는 사람은 폭력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쉬어야 몸과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균형을 이루고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돌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이 중요한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쉬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안식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고 완전한 교제를 이루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저 하루 놀고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날로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과 깊이 따로 정해놓고 깊이 만남을 갖는 그러한 날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려면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처럼 그 장소가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안식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는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안식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피곤해서 주무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그 만드신 위대한 창조의 세계를 보시며 즐기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보면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인류 최초의 안식일 날이죠. 하나님께서 쉬는 그날은 인류 최초의 안식일 날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면서 깊이 교제하는 더할 수 없는 축복을 그때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11조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입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나머지 수입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또 열심히 살되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이것저것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누리라 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라 하지만 하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은 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안식일의 정신을 깨달으면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안식일 하루만큼은 일주일 동안에 할 거 이것저것 너무 많으니까 다 하고 싶은 것 하고 안식일만큼은 그런 것 저런 것 제발 좀 그만하고 이것저것 그만하고 안식일 하루만큼은 나하고 온전하게 시간을 보내자. 나에게만 시간을 갖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하고만 시간을 보내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뭐가 그렇게 바쁘냐. 오늘 하루만큼은 나하고 단둘이 딴 것 하지 말고 나하고 지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섬겨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와 나 사이 아무것도 없게 하고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나하고만 관심을 갖고 나누자 하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나하고만 함께 교제하자.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안식인가? 첫째는 우리 몸과 마음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안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이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죠.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복을 베푸시는 날이요.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한 번 더. 안식일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복을 베푸시는 날이요.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요. 5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이런 이제 조건이 되어 있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내가 58장 14절에 이사야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 선지자는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면 너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기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높이리라. 높은 곳까지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복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안식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1년에 한두 주라도 휴가를 꼭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적인 쉼은 좀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 분들께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도 죄송해요. 도저히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가게 당장 열지 않으면 누가 열겠습니까? 그러나 또 마음을 또 굳게 먹으면 또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최소한 한두 주 정도는 좀 휴가를 갖는 것도 저는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키데라라는 의사가 있어요. 키데라 박사는 4년 동안에 항공사 회사원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는데 휴가를 충분히 갖지 않는 사람들은 혈압이 높아요. 맥박도 높고 신경질환이 많고 대부분 수면 부족이 많았다. 또 메트로폴리탄 보험회사의 조사에서는 휴가를 안 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조사를 했더니 전 휴가를 없이 계속 일만 한 사람들 변비, 설사, 소화불량, 정신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죠. Today's Health 그런 신문에서 또 조사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정 불화가 많고 또 직장에서도 실수를 자주 범하고 약속을 잘 잊고 동료와 마찰도 잦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식은 쉼은 때때로 휴가는 우리에게 어떤 사치가 아닌 필수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두, 항구, 항만. 항구는 배의 안식처죠. 거친 파도에서 정말 목숨 걸고 파도와 싸워가면서 또 비바람과 싸워가면서 낚시를 했던 많은 어부들이 항구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배를 쉬게 하고 본인들도 쉬는 것이죠. 고요한 휴식이 있는 것입니다. 배에게 쉴 만한 항구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우리의 마음의 항구는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안식할 수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진정 우리는 영혼과 육신의 깊은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안식을 누리기로 결심을 하십시다. 사실 애국에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노예로 수백 년을 지났기 때문에 노예가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할 줄만 알았지 안식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을 계명까지 만들어 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이제까지 진정한 안식을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왜 안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죠. 근데 이제는 결단합시다. 시간 아깝다고 안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안식을 해야 삶의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 없는 삶은 폭력적인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고 동시에 안식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치는 지성소의 시간입니다. 안식일 날은 이것저것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날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루는 열심히 쉬는 것이죠. 열심히 쉬되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즐겁고 회복된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무리 바빠도 결코 우리가 안식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안식일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안식을 해야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안식 없는 삶은 폭력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